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오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495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장입니다. 네, 오늘 비가 와갖고요. 교회 음향이 문제가 생길까봐 큐브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예배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아비의 마음과 왕으로서의 마음,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해야 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결국 클리스만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강제로 경질되었습니다. 경질이란 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자질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너 안 되겠다, 넌 내려와, 넌 그만둬야 돼,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잘린 거죠. 잘린 거. 예.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시안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대한민국이 준결승전에서 탈락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대표하는 선배 선수들과 후배 선수들 간의 갈등과 다툼을 식당에서 뻔히 다 보고 그동안의 훈련 과정에서도 다 겪었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그 갈등과 다툼이 경기장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0이라는 수모를 겪으면서 탈락했기 때문이요. 그 뒤로도 대한민국 국가 대표 선수들 간에 반목이 생겨서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출전한다면 국가 대표직을 보이콧하겠다라는 선수들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란 자리가 그저 우승을 일궈내는 자리만이 아니라
선수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까지도 다 돌아보고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자리를, 그 책임을 다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서 경질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대표 감독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일방적으로 후배에게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강인 선수의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일방적으로 마녀 사냥을 당하듯이 당하고 있지 않냐. 응?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이때 나서서 분명하게 뭐가 잘못됐고 그 CCTV를 가려주든지 어떤 공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책임을 묻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피해자고 나는 몰랐다. 나는 당하기만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려면 가해자인 이강인 선수 입을 열어야 되지. 이렇게만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대로 된다면 진짜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요, 자식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가장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리려고 했으나 실패하여서 슬퍼하는 아비였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그저 자식들 간의 다투며 젊은 때의 정욕 때문에 일어난 스캔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대처한 결과는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으며, 결국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 아들 압살롬이 죽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다정다감하며 얼마나 세밀하게 그 감정들을 표현했는지 묘사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 시편을 읽다 보면 남자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해? 응? 우리가 오늘 시대가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드려도 내 슬픈 마음이나 상한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다윗은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이 죽는 것보다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거듭 목 놓아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지칭하는 단어 아들아, 그 아들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단어예요. 이 벤이란 단어는 아들, 손자, 자식, 집단의 구성원을 의미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나 짐승을 똑같이 나눌 때 암컷이냐 수컷이냐 완전히 원초적인 단어, 그 수컷에 의미하는 단어가,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들, 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 벤이란 단어, 아들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까지 동일하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과 약속을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 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기한이 이르렀을 때에 사라는 정말 벤 아들을 낳았으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벤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 축복의 신앙이 뒤로도 계속 후대에게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을 것이요? 벤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때 말씀하신 벤 아들이 나중에 누구예요? 예수님, 마리아가 낳은 벤 아들 예수님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벤인 이삭을 낳고, 이삭이 벤인 야곱을 낳고, 야곱이 벤인 유다를 낳고, 그렇게 해서 쭉 벤이 벤을 낳고, 벤이 또 벤을 낳고,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벤에 의해서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통념적으로는 아들에 의해서 계보가 이어지죠. 그래서 축복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도 딸이 아닌 벤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랑하는 독자와 같은 아들 벤 압살롬을 잃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딸들이 좀 유괴딸이나 영적인 딸들이 서운할 수 있는데, 아빠에게 있어서 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왔다가 갔다는 흔적이기도 하고, 내 또 다른 분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엄마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아빠다 보니까 엄마 마음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빠의 마음에서 아들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딸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들도 있지만 똑같이 맛있는 게 있으면 딸들은 한 입 먹어보고 이거 굉장히 맛있네? 그러면 아빠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남겨놔요. 아들은 먹어보고 이거 맛있네?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이런 차이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빠에게는, 남자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꿈 얘기를 했었죠. 뭐 하다가 우리 유민이가 벼랑에서 떨어진 거예요.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꿈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 벼랑을 향해서 몸을 날렸어요. 같이 죽을지도 모르고 일단 몸을 날려.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는 거. 감동파괴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벤을 잃었으니, 그런 아들을 잃었으니 아비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말입니다. 무엇보다 더 아프고 더 괴로운 것은, 그렇게 아들을 잃은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 압살롬, 그 잘난 놈, 그렇게 잘생기고 흠이 없던 그 놈이 죽었으니 아빠로서 얼마나 괴롭겠느냐고요.
뭐 병에 걸렸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죽었다면 차라리 나은데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 보응으로 내 아들이 죽었다. 이건 정말 진짜 속이 뒤집어질 일일 거예요. 아비요 가정이며 나라의 왕인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지지 말아야 될 남의 아내를 타보고 만졌기에 이러한 결과가 났으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스럽고 믿고 한탄이 나왔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가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이런 아빠로서의 아비로서의 슬픔과 좌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통곡하고 아파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모든 일들이 마치 누룩처럼 다윗 자신에게서 시작되었고 다윗의 아들들과 가족으로 커져갔지만 결국은 그 작았던 누룩 조그만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 빵덩어리에 퍼져서 모든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때문에 다윗 측과 압살롬 측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어했고 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죽어간 청년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느냐고요. 푸틴의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푸틴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또 압살롬을 죽인 군사들의 마음도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 마땅한데 마치 싸움에 져서 부끄럽게 도망쳐오는 것처럼 귀환해야 했고 돌아와서도 아무도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 전체가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다윗의 눈치를 보느라고 슬픔과 도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일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요압 장군이 나서서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버립니다. 슬픔과 시리에 빠져있던 다윗에게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처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심으로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간단 명료하잖아요. 예, 왕이여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 압살롬이 죽는 게 낫지. 압살롬 때문에 만약 생각해보세요. 왕이시여,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했다면,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지금 여기는 우리는 다 죽었을 거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반란이 일어나면요 엄청난 대대적인 피해 숙청이 일어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왜? 네. 그 처음에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김정일이 뒤를 이을 때 그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모부와 고모가 옆에서 굉장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어느 정도 힘을 차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모부를 축청해버렸잖아요. 회의 중에 끌고 나가갖고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쏴서 떨어뜨리는 그 굉장히 탄알이 큰 그 총이 있는데 그 국사포로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아. 그냥 권총 한 방이면 끝나요. 그런데도 그걸로 죽였다는 것은 상징성인 거예요. 그런 피해 숙청이 우리 가까운 북한에도 있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면요,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뭐 서울의 봄인가? 거기서도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다 죽이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성공하면 또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의 기존의 세력들을 다 없애야지 또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살고 진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 장군은 그 현실을 말해주면서 이제는 아비의 마음이 아닌 왕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아보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을 다독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손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항상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18절 통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때가 되면 내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서 감독하고 코치하고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때가 이르러요. 지금 사실 우리 현지자매 같은 경우 신지랑 태지자매가 전도사님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 그래서 말 안 해. 그럼 그래 니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다 큰 애들이 뭐. 그리고 내버려 둘 수 있죠? 근데 결혼해서 3남매를 이상을 낳았어. 근데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말을 안 해.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 그런데도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간섭해야 되고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방관할 수가 없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 일은 시간에 맡겨둬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담그고 싶지 않아도 내 발을 담궈야 되고, 간섭하고 싶지 않아도 간섭해야 되고, 개입하고 싶지 않아도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해소시키고 진정시키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줘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꾸 파헤침으로 그 상처가 더 커지고 더 아파지고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무섭고 힘들어서 그냥 내버려뒀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요. 내가 이걸 냅뒀다가는 점점 고통이 심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엄청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그냥 걱정만 하고 무서워만 하고 겁을 내기만 하면서 가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걸 치료해야 될 걸 알아.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래서 조금 아파도 참아.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만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데까지 참으리라.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래봤어요. 저도 진짜 미련하게 그랬었어요. 제 앞니가 이 앞에가 밑에 게 세 개가 가짜거든요. 제이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이렇게 땅을 파는 곳에 모르고 이렇게 쑤셔 박아갖고 앞니빨이 부러졌어. 근데 그거를 아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치과를 갈 테니까 그게 무서워서 막 어른들 앞에서는 그 깨진 걸 안 보이게 조심하면서 그러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치과 가는 것은 무서워했는데 그 부러진 이빨에서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잇몸이 퉁퉁 부었어요. 고름이 차고. 그래도 안 갔어. 고름을 내가 짜면서도 안 갔어. 바늘을 터뜨려갖고 짜면서도 안 갔어. 피고름이 나고 막 그런데도 안 갔어.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갔더니 치과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원래대로는 그것만 이렇게 신경 치료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늦게 와서 그 부러진 이빨 때문에 그 밑에 치골도 약해졌고 잇몸도 다 상했다. 아주 그거 치료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선생님이 그 고름이 치아의 뼈에 이렇게 스며들었다고 그걸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신경 마취도 안 된대. 여러분, 이 단전 밑에서부터 진짜 온 몸을 긁어버리는 그 엄청난 고통, 충치로 인해서 아픈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진짜 제일 그것만 생각하면 온몸이 계속 긁는 거야. 선생님이 막 식은땀이 저절로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프죠? 아파도 긁어내야 돼요. 이 고름이 너무 많이 침투해 있어요. 아이고,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뒀을까? 가만히 계시면서 긁든가. 계속 귀도 긁고 신경도 긁고 아우 막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뭔지 알겠죠? 예.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괜한 고생을 사서 하느니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수술할 거는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 요압의 말, 여러분 요압의 말이 이 다윗에게 한 가정의 가장이요, 아빠요, 왕이요, 리더인 이 다윗에게 요압의 말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들렸겠어요? 상처를 후벼패는 그런 말로 들렸겠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왕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이 그렇게 올 때예요? 압살롬 때문에 괴로워할 때냐고요? 지금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냐고요? 지금 나가서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요, 당신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 말 듣고 누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날카로운 비수 같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쉬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덮어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도려내야 할 것은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어르고 달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면 압살롬처럼 아예 완전히 잃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우리
수술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참 다행이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뭐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예, 안 입어요. 속옷 못 입어요. 그냥 수술복, 그 입원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옆에 그것도요, 단추 같은 것도 없고 끝만 풀리면 그냥 다 벗기는 옷이에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 네. 왜? 수술해야 되니까. 갑자기 수혈을 할 수도 있고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다 벗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발가벗고 수술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수술받기 위해서도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수술에 의사가 집도하는 그 메스에 의해서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게 의해서 잘려질 건 잘려지고 도려질 건 도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상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는 수술을 받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죠.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내가 도려내야 될 부분을 도려낼 때에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너무 치셔서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시험에 들었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의 몸의 수술도 수술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사를 오려냈는데 도려냈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열이 나고 고통에 몸부림을 쳐요. 아무리 지금 진통제가 발달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지가 않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후벼 파실 때에 자르고 도려내실 때에도 우리가 아픈 게 정상이에요. 심지어 육체의 몸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시니 왜 안 아프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실 때에 아프다라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도려내시는구나. 아파도 내가 그 과정을 거쳐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칠 때 뭐라고 했어요?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예, 야곱이 베냐민을 요셉에게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잃게 되면 잃어야죠. 잃게 되면 잃어야 돼요. 이놈의 자식, 너 좀 맞아야 돼. 너 지금 혼나야 돼. 너 이렇게 엉망으로 컸다가 나중에 너 진짜 애 버린다. 어렸을 때 매로 다스렸다면 나중에 그릇까지 않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나중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될 거다. 수수방관했다가 압살롬을 잃어놓고 그 나쁜 버릇, 못된 습관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왜냐? 열왕기상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니, 압살롬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수수방관했다가 결국 벤 아들을 죽여놓고 또 그런 짓을 반복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이 키운 벤 그 아들 아도니아가 아비가 노년에 품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가 동생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남기고 한 10명의 후궁들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아도니아도 아빠가 상관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엄마와 같은 아비삭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섭섭하지 않게 키운다는 것이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23장 13절을 통해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22장 6절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를 통해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수술하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려내야 할 것이 도려내지고 고칠 것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마땅히 바로 잡혀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구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축구 얘기로 마감할게요.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 손흥정 그분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분이 항상 겸손을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겸손을 그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겸손해야 된다. 너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도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큰 축복이고 기회다. 예,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디에 내세우셔도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해서 자랑스럽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되지. 무슨 말 하시면 삐져갖고 나 말 안 할 거예요. 그러고 마음 상해갖고 아빠한테 쿠데타나 일으키고 그런 아들이 그런 딸은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윗처럼 또 우리가 때로는 압살롬의 입장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처럼 부모의 입장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잘 분별하여서 또 아비로서의 그거를 뛰어넘어서 왕으로서 분별해서 가르치고 또 개입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압살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끔한 말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우리가 더 강해지 부족한 우리가 더 온전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개입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수수방관할 때도 있고 시간이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맞는 말과 때에 맞는 행동, 분별력, 결정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